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입니다. 오늘 욥기서 4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욥이 회개하는 부분,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결론 부분인데 친구들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지요. 이제 욥기서가 끝나게 되는데, 욥은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죠. 흠이 없이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다복한 그러한 가정이었죠. 그러나 그런 그의 삶은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욥은 예기치 못한 때에 큰 불행에 직면하죠. 재산은 다 사라지고 자식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돋아납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욥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먼 데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이 겪고 있는 그 시련의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은 불원천리하고 달려왔습니다. 사실 이만한 우정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욥이 겪고 있는 이 불행이 혹시 자신들에게도 전가되지 않을까, 그런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모른 척하며 그 모습을 보고는 얼른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죠. 욥의 친구들은 힘들어하고 있는 욥의 곁을 지켰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죠.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정말 친구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겪고 있는 그런 고통에 집중했을 때 그들은 깊은 공감을 보여주었지만, 고통의 원인을 둘러싸고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자 그들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을 갈라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그 계명들을 우리는 혹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이스라엘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 문제이겠지요. 나중에 등장하는 젊은 엘리트 엘리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징계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사람 때문에 아파하시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엘리후의 신학은 동료가 겪고 있는 고통을 추상화시켜서 동료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으로 욥의 상처를 더욱더 깊게만 만들어 갔지요. 그래서 욥은 더욱 깊은 고통,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정말 선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죠. 아니 그는 문득 자기 생각이 자기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낯선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친척들도 친구들도 자기 집에 머무르던 나그네와 여종들까지도 욥을 낯선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욥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역겨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와의 대면을 꺼려 등을 돌리게 되었고 무시하고 구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깊은 고난 중에 욥은 어떤 사실에 주목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힘없는 사람들은 억압을 당하며 천대를 받는 그 세상의 현실을 주목하게 된 것이죠. 재난이 닥쳐오기 전에도 욥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데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욥은 어려운 이들을 성심껏 도왔고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에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욥을 칭송했지요. 하지만 자신이 고통받는 자리에 서고 보니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욥은 고통에 찬 세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육신이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처지가 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고통을 당한 욥은 이제 자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욥은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느끼기에 그저 서서 쳐다만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죠. 오히려 폭풍 가운데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서 대답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 있었느냐 묻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결코 할 말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집요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생명들에 대해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에 욥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지요. 그저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절감할 뿐입니다. 욥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그러한 분이라느니 이러이러하게 행동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길고 긴 고난의 터널 끝에 욥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고백 후에 욥은 욥기서에서의 가장 귀중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고난을 겪기 전까지 욥은 흠잡을 데 없이 신실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럼 느닷없이 찾아온 그러한 시련은 욥의 삶 전체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졸지에 그렇게 낯선 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 하나님은 친밀하다고 여겼지만 그분은 귀로만 듣던 그러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알고 지내기만 하였던 그러한 분인 것이죠. 하지만 욥은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어 아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하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부터 잘해야 하는데,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대하며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나부터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전쟁의 위기나 경제의 위기도 있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성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돌봄, 나눔은커녕 서로에 대하여서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불같이 화를 내며 작은 일에도 폭탄 터지듯이 터져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가까운 경우에는 그래도 낫지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합니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참 말도 못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기독교인이라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웃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과 돌봄과 나눔이 소중히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세상적인 능력만 있고 사랑에 무능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며 해야 하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들도 또한 우리들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행할 때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못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서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내팽개쳐 버리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소중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소중한 것은 우리만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전하여야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올 때에 정성스럽게 귀한 예물 준비하여 나아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들이 사용될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더욱더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